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역할, 또 새로운 책임들을 갖게 된다는 거는 설레임과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뭔지 모를 부담감과 또 두려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나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들처럼 그들도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때로 두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어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고 깨지기도 했을 한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일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고향과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시 문화적, 상황적 배경을 보면은 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런 곳에서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에서 함께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또 한 번의 떠남, 또 한 번의 출발, 또 한 번의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르심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보통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공통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50장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 11장과 12장 사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12장부터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12장부터는 많이 읽는데 사실은 그 바로 앞에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 집안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유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들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인들의 우르라는 곳인데 이 우르라는 말이 빛나다, 밝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 문화와 가치가 가득했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이 있었는데 성경 순서에는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썼지만 아브람이 첫째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맥락을 보면 하란이 먼저 결혼을 한 거 보니까 하란이 아마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이 하란, 아브람, 나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하란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고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홀이 조카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후반부 데라의 족보를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랑 뭐 잘 모르겠어요. 막 복잡해요. 왜냐하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하란이라는 아들이 낳은 딸과 데라의 아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조카이자 아내가 된 거예요. 나홀이 조카 밀가와 결혼합니다. 또 다른 딸 이스가는 어디로 시집 갔는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롯은 자식이 없던 아브람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리고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브림의 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죠. 원래 본명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는 어머니란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없어요.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도 있고 아이가 없는 것이 뭐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인데,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과 동의어였습니다. 자신의 노후에 자신을 부양할 책임자가 없는 거고 자기 집안을 안전하게 지킬 보호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저주를 받은 거고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 나오고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대부분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영적 조상으로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가 그러면 이 모든 단점과 어려움들을 상쇄할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그는 끝내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게 돼요. 창세기 11장 오늘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일단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와 친척들과 같이 갑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아버지 집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 어디에 이릅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거류했다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은 정착하려고 눌러 앉았다는 뜻이에요. 잠깐 쉬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아예 눌러 살려고 정착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본이 될 만한 좋은 문화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집안 출신이어서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은 자녀를 두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없을 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택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본인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은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는데 돌아보고 나면 이 모든 게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연히 졸업할 즈음에 우연히 이제 학과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안학교 교사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마치 저한테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써 있는데 너야 너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면접을 잘 봐가지고 좋게 봐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대안학교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합동측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합동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총신이라는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무조건 장신대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총신 측, 즉 합동 측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 알게 됐고 총신 신대원이라는 데가 있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된 거죠, 거기에.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거기니까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사역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총신 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제 전임 사역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전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멘토가 있는 곳이면 전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응답이 화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 세종 살았고 화성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제부도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서울보다 큰 동네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아시잖아요. 화성하면 그 추억. 그거로만 알고 있었지 이런 동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전에서의 어떤 사역의 결과 하나님 다른 것 진짜 다 필요 없고요. 평생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던 것 같고 그래서 화성도 담대히 올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마다 단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우연, 한 번의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그때 한 번 한 번은 다 제가 결정했거든요. 제가 그 대안학교에 일하기로 결정했고 제가 총신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했고 제가 화성에 오기로 결정했고 제가 개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순간순간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없구나.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퉁치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부르세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무 이유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만약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여기 있었다면 그것을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되겠죠. 뭔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고 뭔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것을 뒤흔드는 일이 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약해서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마음껏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만이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일이 잘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다가 무너지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비참함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간단하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면 축복을 줄게가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문제, 내 현실, 내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건 무엇입니까? 기존에 내가 축복이라고 여겼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이건요 일단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을 볼게요. 3절 4절 보면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이 가나안 이 지역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 집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그러니까 계속 왕래하며 교류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삶이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걱정 없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받기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공급받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한 방식의 공급이 없이는 비참함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복 받기 원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복이 되는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사회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함께.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모험이고 불확실성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축복에 눈을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 내 계획, 내 열심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삶에 빠질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알려준 땅도 아니고 앞으로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살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매일의 만나보다는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한 번에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굳이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세요? 100년 동안 먹을 거 한 번에 주면 걱정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진짜 복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가 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당장 나의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무언가, 그것에 머물러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갔다 말고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 눌러 살게 되죠. 데라의 아들 하란 말고 여기서의 하란은 지명인데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하란이란 말은. 당시에도 이미 상업이 발달했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아주 좋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안전과 소속감과 평안을 약속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나만의 하란은 어디인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현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어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 하란이 훨씬 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내 마음을 막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금과 약속 어음처럼. 그래서 여러분, 약속 어음이라는 게 뭡니까? 발행한 회사의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너무 튼튼하고 믿을만해요. 그럼 웬만한 현금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약속 어음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진짜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4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문득 이 자리가 또 너무 막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막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 기도하는데 또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막 기대가 되게 하시고 저 안에 먼저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막 빨리 10시가 오면 좋겠다 막. 그래서 저 오늘 5시 반인가 6시 왔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 지금. 좀 전 4시까지만 해도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막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막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가지고 막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복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복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냥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수준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영원한 사귐 속으로, 영원의 영광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 깜냥에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데라와의 이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인데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한 가정과 친척과 그 집이 함께 사는 게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사회였어요. 그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존재와의 이별이 너무나도 아프고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별을 통해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가 의지하고 그가 함께하기 원했고 그가 기대기 원했던 그 존재가 사라지자 그가 진짜 기대해야 하는, 그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그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올 수 있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절반밖에 순종할 수 없니? 아직도 그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머물러 있니? 너를 부른 내 선택을 후회하고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순종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절반의 순종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내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헛되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두려움 가운데 일주일을 허비해버릴 때도 우리 주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순종은요. 잠깐 나를 각성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진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아버지 데라와의 이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할 때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1장, 12장 전체적인 맥락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눌러 살고 있을 때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가 의지하고 그가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귀를 닫고 있는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노력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에 혹은 나 자신의 결단과 나 자신의 공식대로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새롭게 새겨질 때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보다는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완전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자신의 아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는 네가 속해 있는 하늘 보좌를 떠나라. 너의 영광을 버려라. 그리고 내 백성에게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자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받으십니다. 그분이 받아 누려야 했던 그 영광과 복을 그분께서 빼앗기시고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유일하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분이요. 그분에게는 정확히 반대로 하셨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떠났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버림받으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 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내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헛된 편안함과 안일함에 속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한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